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분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분쟁이 일어나는 다툼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이나 다툼이라는 것이 너무 파괴적이어서 필요한 인간관계나 우리 삶과 그리고 심지어 주변까지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잠언 18장은 이러한 분쟁을 피하거나 혹은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쟁을 피하고 혹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분쟁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분쟁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바로 편 가르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언의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 9절과 12절에 각각 그 지혜가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단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은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보가 쉽지가 않죠. 사실 사람들이 이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독점 권리가 아니잖아요. 지하철 자리라는 게 뭐 지정석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보가 잘 안 돼요. 한 30분 서서 가도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저도 잘 가급적 자리 나면 앉고 양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어떤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차원에서 정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양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하면 좋은 거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보라는 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지하철 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냐? 이게 잘 명확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혹은 뭐 어떤 대중적인 어떤 생각인데, 저도 왜냐하면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호구된다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내 욕심을 꺾고 하나씩 조그만 것에서부터 양보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선한 행동 그 이상인 그 지혜인 이유는 우리는 양보를 통해서 사회 혹은 사람이라는 더 큰 세계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회를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호구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양보를 할 수가 있느냐? 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여러분, 바로 고집을 꺾는 겁니다. 고집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자꾸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끝까지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양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주 치열한 어떤 그 학계에서도요, 논문을 쓰잖아요. 그것도 피어 리뷰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책을 내가 또 혼자 쓴다, 이것도 뭐 내가 혼자 쓰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다 편집부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뭐 그래도 논문도 써보고 책도 써봤잖아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좋은 논문, 좋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상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조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통해서 상호 보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게다가 사실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잘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도. 그런데 자기는 그냥 우연히 사회 속에서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에서 우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노력을 통한 것이건 뭐건. 근데 교만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우뚝 서는 사람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건 다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가짜 허상이에요. 사회가 만들어냈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든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어쨌건 종종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적인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사회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존귀하고 각자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겸손과 양보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아주 그냥 사고 뭉치들이에요. 다른 한편 그러한 고집부리고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스트들이 아니라도 그런 자들과는 좀 구별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려만 받겠다고,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고 권리는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균형 잡히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일단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분쟁의 원인은 그러한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떤 그 밸런스 붕괴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혼자 얌체같이 굴면은 분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망치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회라는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배정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위와 내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고집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의 균형 속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요즘 같은 특히나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분업화된 사회 속에서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좀 어렵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회 제도의 어떤 불이나 한계를 제가 여기서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다만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구조적 문제를 빌미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축소시키고 또 자기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고 내 게으름이 정당화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그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패가하는 자다.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패가하는 자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또 말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말하고 뒷담화하고 미련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뭐 해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죠.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딱 압축해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함으로써 이제 분쟁을 잘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내가 잘못했건 남이 잘못했건 어쨌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5절과 13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 제일 어떤 기본적인 것은 바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바로 제가 이 5절, 13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분쟁이나 다툼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전하거나 혹은 중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죠. 어쨌거나 이 잠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럼 거의 이제 법정 소송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정 소송을 포함한 그러한 분쟁과 다툼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여기서 이긴다, 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은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가 분쟁 났을 때 무조건 상대방 편을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내가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으면 분쟁까지 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체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뭐랄까요, 이 분쟁이라고 하긴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 5절을 읽은 것인데, 이 철저한 악인들, 예를 들면 강도나 사기꾼, 그 외의 오늘날로 이제 소위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예요, 형사. 그건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상 다툼이나 민사의 문제에서 이 참된 지혜는 바로 이제 평화로운 해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어떤 그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형사 사건 같은 거, 이런 거는 정의가 구현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분쟁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와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문제는 이 분쟁을, 이게 민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민사 사건인데 자꾸 형사 사건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때 그런 거고, 분쟁은 이게 상호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형사 사건은 그러할지 몰라도, 그것도 뭐 이제 100%라는 표현이 좀 이제 뭐랄까 과장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형사 사건이지만, 민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100% 옳고 상대가 100%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이 세상이 그 정도로 명확한 사건이었다면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이제 끝맺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성적인, 공정한 판단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잘잘못에 대한 감정적 비난,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MBTI, 그걸로 따지면 약간 T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T. 다른 한편으로 이 정확한 이해만 이제 가지고는 해결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해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종결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요 불만이 없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만이 없는 결정은요 이기적인 결정밖에 없어요. 아니면 왜곡된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성경은 강한 자 사이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제비 뽑기를 제안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을 때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죠.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누구도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쌍방이 다 만족을 못했을 겁니다. 다만 제비 뽑기라는 것이 분쟁 해결로서 제시된 이유는 이게 당시 사회적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 뽑기는 당시에 하나님의 최종 판결로 모두에게, 쌍방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제안된 거죠. 그러나 현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누가 제비 뽑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리석은, 적어도 뭐 어리석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분쟁 사이의 최종 판결은 적어도 뭐 제비 뽑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대부분은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제 법정적 차원에서도 이제 다루어진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법정적인 해결 외에 달리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건 불만이 없는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최종 판결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분쟁이 종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까지,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그러한 영원한 싸움이 되고요. 이거는 서로를 더 죽이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종결됩니까? 서로에게 100% 만족할 수 없는 협상과 조약으로 마무리 지어지잖아요. 가장 큰 분쟁의 해결책도 그거고요. 가장 사소한 분쟁의 해결책도 바로 그러한 최종 종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공정하게 종결 짓는 것이지 최대한 만족스럽게 종결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분쟁 해결, 그러니까 편가르지 않는 또 다른 분쟁 해결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원리랑 똑같은데요. 바로 양보하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16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분쟁 해결함에 있어서 선물과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 아첨이나 뇌물과는 달라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 분쟁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단순한 법정적 차원 그 이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결시키는 그런 위대한 방법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제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9절을 읽었는데 그 9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 화 풀어주는 것,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쌍방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내 화도 풀어야 되고 상대방 화도 풀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떤 법정적인 종결을 가지 않고 해결하려니 더 어렵죠. 훨씬 어렵죠. 게다가 양보하고 선을 베풀라, 하나님 뜻이다, 뭐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힘도 없고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럴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그럴 뭐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양보하고 선을 베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마음 나눌 좋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배우자 한 명만 있어도, 혹은 아니면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 끙끙 여러분 앓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짐을 나누어 줄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귀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괴로움을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양보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배우자도 없고 그런 친구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어도 마음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잠언이 뭐라고 말하느냐? 1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고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쟁을 피하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고집과 게으름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양보하고
선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심지어 분쟁을 사랑과 평화로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선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분쟁을 피하고 혹은 분쟁이 생기더라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며 정말 행복한 삶만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